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8절과 19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자기가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가 위험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방언의 은사도 귀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방언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신 귀한 은사이기 때문인 거죠. 방언은 성령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자,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기 전에는 기도가 힘들었는데 방언을 하고 나니 기도가 재미있고 또 기도 시간에 지겨움이 없고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유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언 은사의 문제점을 말씀한다기보다는 방언 은사가 좋은데 한계점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방언 은사는 이러이러한 한계점이 있으니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언의 은사의 한계점과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언은 인간관계를 외국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인간관계를 외국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려니와. 자, 이 말씀에 보면 방언은 인간관계를 서로 외국인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남남이 되고 외국인처럼 되고 화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한국말로 들리는 은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은사가 통역의 은사인 거죠.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안 되고 방언하고 나서는 통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말이 통해도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말이 통해도 교회가 반드시 하나로 화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한국말을 해도 그리고 그 말귀를 알아들어도 이 부부간에 이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회도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요 극작가인 까미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같은 사회, 같은 민족, 같은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방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배려함이나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성령님의 선물임은 틀림없으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용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의 한계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첫째는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13절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하는 사람이 왜 통역해야 되느냐? 영은 기도가 될지는 몰라도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성령님과 교통은 됩니다. 방언을 하면. 근데 한국말로 알아듣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다, 이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내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방언만 하면 깨닫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교통함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회개의 열매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으니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의 열매는 곧 신앙인이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알게 돼서 점점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이 통할 수는 있으나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계속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멈추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언은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한계를 가졌다는 걸 살펴봤고요. 세 번째, 방언은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방언은 공예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축복하면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공예배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언의 은사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공예배에서의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말로만 아멘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화답인데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말씀에 대한 화답이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 헌금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헌금하기 시작하는 일들,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봉사하기 시작하는 뭔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화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반드시 겸손해야 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자, 이런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왜 공예배에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말씀에 화답이 어렵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방언을 하면 일방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자랑만 되기 때문에 이 겸손하거나 순종하거나 섬기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 자랑과 교만의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당연히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공예배 시간에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 공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공예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예배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언의 은사의 한계점을 잘 알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